사람을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 다시 저분을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왠지 찝찝해요. 그리고 화가 납니다. 그 사람을 내가 괜히 만났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후회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죠. 바로 그런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만남의 분위기를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와해시켜버리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과 감사보다는 어떤 일이 발생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결론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광야의 길이 불행했다. 그리고 마지막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의 삶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야의 삶인데 행복하지가 않았죠. 오늘 찬양단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여러분, 행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도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면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못했다는 거죠. 반대로 그들은 행복의 반대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요? 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평할 수 있는 요소, 원망할 수 있는 요소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누가 나와 동행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다 줘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불평하는 그 원인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생애 속에서 비록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행복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불평을 왜 했을까? 왜 원망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첫째, 내 뜻대로 해주지 않을 때, 내 욕구대로 해주지 않을 때, 내 뜻대로 해주지 않을 때, 내 욕구대로 해주지 않을 때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때마침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놀고 있습니다. 새들과 같이 노래도 하고 또 짐승들과 함께 뛰어놀면서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나무 앞에서 이렇게 재미있고 행복하게 뛰어놀고 있는 그때에 때마침 뱀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나타난 그 뱀을 사단이 이용을 해서 이들에게 접근하면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면서 남자인 아담에게 말을 걸지 않고 이브에게 말을 걸었다는 거죠. 이런 남자들이 길을 가면서 남자 보고 질문 잘하지 않죠. 꼭 여자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다가 마누라한테 구박을 받습니다. 자, 이것처럼 이 뱀도 약한 자를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은 감성적이죠. 이 약한 자, 감성적인 것을 건드리는데 질문도 참 묘하게 합니다. 이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을 이렇게 해요. 차라리 이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물으면 빨리 알고 준비를 해요. 그런데 또 그렇게 말하면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브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얘가 잘 모르고 있구나.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을 하니까 이브가 대답을 합니다. 뱀아,
너는 잘못 알고 있구나.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하고 답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 말을 하니까 이 뱀이 또 그 말꼬리를 잡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브, 너는 잘못 알고 있어.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해줄게. 실제는 너희가 죽지 않아.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자, 이 뱀이 그런 말을 던졌는데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면 앞뒤 싹 다 잘라버리고 어느 한 내게 딱 꽂히는 그 한 단어만 붙잡는 거예요. 이 이브가 딱 잡은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나무 안에서 놀고 있어요. 지금 그들 앞에 있는 그 선악과 나무 열매는 그들이 지금 본다고 해서 그 선악과가 동산에 있는 수많은 과일 가운데서 정말 아름답고 먹음직한 과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수많은 과일 가운데 그냥 하나의 나무일 뿐이에요. 그들에게 어떤 관심도 호기심도 끌만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다 아름다운 과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앞뒤 싹 잘라버리고 그 단어만 딱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딱 쳐다보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그랬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매혹적인 열매로 딱 눈에 부각된 거죠. 그것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선악을 따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날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담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자 두려워서 아담과 이브는 동산에 있는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반가워서 뛰어나갔어요. 하나님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소리가 무서워졌어.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서워서. 왜? 내가 지은 죄가 무서워서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죠. 바로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도 숨어버린 거죠. 자, 숨을 버렸을 때 주님께서 질문하셨어요. 누가 너의 버섯을 여기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너는 빨리 회개하고 그 죄 문제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스럽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담은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을 아내 책임을 떠넘겼죠. 그리고 아내에게뿐 아니라 그런 아내를 자신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하와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하와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여자 그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내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낸 그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으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기 때문에 아내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남편이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주는 것을 덥석 받아서 먹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 앞에 그런 사실 싹 다 빼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오히려 지금 죄를 짓게 됐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너면서 찬송하고 신나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엘림에서 푹 쉬면서 목욕도 하고 온 그 몸에 피곤했던 것을 다 풀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의 모든 여정은 좋은 일들, 아름다운 일들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르 광야가 끝나는가 싶더니 새로운 신광야가 나타났습니다.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들이 대부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르 광야에서 물 때문에 목이 말라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백성들이 또다시 양식이 떨어지고 양식이 조금 남았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걸어갈 때 가족이 먹을 양식을 자신들이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자신들이 준비해야 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 떠날 때 너를 먹을 양식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이미 양식이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들이 먹을 거리가 없는 것은 자신들이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이 없어서 굶게 된 것을 하나님의 탓,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핵심이 바로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 욕구를 안 들어줬다는 거죠. 내가 목마를 때 하나님 물 딱 대령해서 물 갖다 주셔야지. 내가 목이 마르면 이게 하나님 잘못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광야에 들어왔는데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양식 딱 준비해 주셨다가 딱 대령해서 굶지 않게 해주셔야지. 양식 떨어졌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놓고 내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그 필요한 것들을 왜 채워주지 않느냐는 거죠.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채워줬으니까 불평한다는 거죠. 내 욕구를 안 채워줬기 때문에 원망한다는 거죠.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신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불평과 원망으로 책임 전가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예로 남편이 아내에게 불평을 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불평하고 원망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반찬 안 만들어준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뭘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것 해준 적 있습니까? 안 해줬잖아요. 여러분, 아내들이 결혼하고 나서 원망을 해요. 당신 변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속아서 결혼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것 해준 적 있습니까?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구는 할 줄 알면서도 정작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나는 해주지 않지만 이건 뒤로 싹 빼버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남편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남자들은 여자 잘못 만나서 나는 아침밤도 굶고 간다고 이야기해요. 그 모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크고 많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계속해서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만나서 대화하면서 늘 불만 불평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예요. 자기도 배우자가 원하는 것
해주지 않습니다. 남편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말하지만 나도 남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요? 저 사람은 내 말도 안 듣는다고 그래요. 이것이 왜 그러냐 이거죠. 바로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부부가 살면서 왜 결혼할 때 그 행복했던 모습이 사라지고 오래 살면 살수록 얼굴에 수심이 많아지고 기쁨이 사라집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런 거죠. 그거 왜 불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 중심적인 죄의 가치관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너를 위한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백성의 가치관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 뭡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 중심에서 너의 중심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삶, 이 십자가의 가치관은 나는 힘든 거예요. 왜? 내가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요. 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아름다운 이유, 천국이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가 행복한 곳이 아니에요. 너가 행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상대방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했다는 말은 우리 가정에서 내가 너를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함께 사는 배우자의 얼굴에 웃음이 꽃피고 그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 말의 핵심은 뭐예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당신을 천국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죠. 왜 하나님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돼. 그럼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 안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지 않으면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갔던 삶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행복하지가 못하죠.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사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부부가 함께 사는데 그 부부가 왜 천국의 삶을 못 만들까요? 바로 내가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왜 존재합니까? 남편은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착각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우자는 서로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도록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거든요. 남편이 왜 필요합니까? 남편 내 필요한 것 채워주는 존재로 생각하고 결혼하고. 남자도 똑같죠. 왜 여자가 필요합니까? 밥 해주고 다 내게 필요한 것 채워주는 존재로 생각하니까 불행하죠. 그래서 가정에서 예수 믿는 집에도 지옥이 많아요. 여러분, 지옥은 다른 게 지옥이 아닙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달라고 하는 게 지옥이에요. 그는 불평할 수밖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라면 그것이 광야든 어디든 천국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감사할 수 있고 천국이 되어지는 것은 나는 너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너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은 바로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늘 불평합니다. 왜? 너 왜 나를 위해서 안 해줘? 근데 이게 한 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광야길을 걸어가면 매일매일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늘 자기 욕구가 안 채워지면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 앞에 바로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삶으로 말하면 겨울이 오면 겨울이 온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봄이 오면 봄이 와서 또 씨 뿌려야 된다고 힘들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름은 덥다고 이야기하고 가을은 일거리 생겼다고 원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너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집니다. 그런 가정은 싸우는 일이 없어요. 그런 가정은 서로 싸우는데 어떤 싸움이냐? 서로 잘해주려고 하는 싸움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런 것은 성경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불평하고 원망할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눈 앞의 것만 바라볼 때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 눈앞의 것, 내게 일어나는 이 현상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예수 믿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가축 가운데서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멀리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목동들과 같이 있어도 눈앞에 보이는 풀을 뜯어 먹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누가 이동하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혼자 떨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들과 비슷합니다. 까마귀 고기를 먹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물론 까마귀 고기를 먹는다고 잘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죠. 받은 은혜와 고마움을 금방금방 까먹는다고 해서 이제 말장난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짓는 이 가장 못된 것, 가장 악한 것,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왜 그럼 계속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까?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는 그것을 항상 바라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는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귀한 곳입니다. 당연히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은 물이 부족하죠.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부족할 때마다 계속해서 인상 쓰고 터집 잡고 목말라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양식을 가져왔는데 양식을 다 먹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양식을 다 먹었지만 아직 양식이 있는 사람들도 머지않아 곧 떨어질 사람들이겠죠. 왜? 이동해봐야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져 가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2절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떡이 이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져서 화가 난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양식 다 떨어졌는데 뭘 끝없다고? 이미 떨어진 가정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에 이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 이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거를 이야기할 때 뻥튀기해서 과거를 좋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를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삶는 이제 가마솥 있지 않습니까? 가마를 말하죠. 그래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언제 그들이 밥을 배불리 먹은 적이 있습니까? 언제 고기를 먹은 적이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도 밥을 배불리 먹지 못하고 고기가 귀했던 시절인데,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배불리 먹고 고기를 먹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 때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던 것이 있습니다. 욕을 배불리 먹었어요. 채찍을 배불리 맞았어요.
모욕을 배불리 먹었죠. 이런 것들은 먹었을지는 몰라도 고기와 떡은 먹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요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마솥 솥에서 고기 뜯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광야로 와서 아무것도 없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이유가 먼 곳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곧바로 인도하지 않고 왜 광야로 인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없어서 광야로 인도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을 지키고 그 복을 보존하고 그 복을 후손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예로 살던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나라들이 그들 공격해서 다 몰살시켜 버릴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뭡니까? 너희는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군사 훈련도 받지 않은 오합지졸이라는 거죠. 그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거기서 완전히 주변국들의 공격을 받아서 다 망한다는 거죠. 가나안을 차라리 받지 않았다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으로 살 수 있지만 가나안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광야로 불러내셔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정치를 할 때는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법을 정하고 판사를 만들고 행정관을 만들어서 백성을 훈련시키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군사가 뭔지, 작전을 어떻게 차는지, 군사는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또 이곳으로 인도했어요? 하나님, 광야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광야에 양식이 없어요. 계속 이런 것 가지고 터집 잡고 있다 그 말이죠.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가진 약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은 멀리 보지 못해요. 미래를 이야기하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내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 굶어 죽는 것 같아도 내가 책임져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미래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세계는 믿음으로 미래를 보지 못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눈앞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을 초점 맞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십자가는 부끄러움입니다. 실패입니다. 모욕입니다. 그런데 그걸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눈앞의 이익, 손해, 여기에 초점 맞추지 않았어요. 내가 당장 함께 굶을 수 있고 배고플 수 있고 모욕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종기한 자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배고프면, 함께 굶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취직을 준비하며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간 청년이 있었어요. 열심히 새벽에 나가 기도했어요. 근데 취직이 안 됐어요. 그때부터 그 청년은 새벽에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에이,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셔.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1년, 2년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교회를 떠나갑니다. 하나님 없어. 나도 예배 다 드려봐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진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 구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한 달 정해놓고 기도해서 응답 안 된다고 교회를 떠나가고,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떠나가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셨던 것은 광야가 나타나도 믿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양식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지만 그래도 나를 믿고 불평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면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책임지려고요? 하나님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거죠.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핑계댈 때 쓰는 단어가 뭐예요? 만약에. 그럼 뒤집어 말하면 만약에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너 만약에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우리가 어떤 핑계를 만들고 할 때 여러분, 이 만약이라는 단어를 써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래?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참 옳은 말 같지만 한번 뒤집어 보세요. 만약에 되면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손해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삶 속에 주님께서 일부러 광야로 넣었다는 말은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선수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훈련 받는 게 싫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게 쓸 사람일수록 강한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그걸 못 버티는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거죠. 버틸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눈앞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늘 흔들리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마쳤어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항상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을 때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약속하신 데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어줘도 감사하고 어려움이 와도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안 보여지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인상 쓰다가 인생을 마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믿음 파손되는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감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주님 앞에 지금까지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이 많았는가? 감사가 많았는가?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인생을 살아오면서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많았는가? 감사한 적이 많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삶을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또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